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지구 종말이 시계바늘 자정을 기준해서 9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말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음을 차마 말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 튀르키예라는 전 나라에 7.6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 속에 강단에서도 정말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그런 아픔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아픔인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를 지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픈 마음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저 지진 난 곳이 어느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향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지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은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지역인데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그 지역이 이번에 지진난 곳이에요. 신앙적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학을 떠나서 거기에 단청판이 이렇게 있고 해서 근데 과학이 이야기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그 재앙이 재앙이잖아요. 그런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그 터키, 튀르키야 그 지역인데 왜 그 지역에 이 아픔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는데 성경의 그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지역에 지금 특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그것이 지금 관광지가 되어서 그 관광을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나라가 저 튀르키예 저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지금은 기독교 복음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선교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선교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선교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이 아픔을 겪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남한보다 먼저 들어왔고 평양의 교회가 영적 대각성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오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저 북한 땅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공산 독재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서 세계에 지금 알거지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모를지라도 백두산에 화산이 터진다. 그 말을 오래전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두산에 화산이 터진다면 저 북한 땅은 완전히 화산재에 용암에 완전히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하기가 두려운 그런 사실이지요. 잊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확실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의 위험입니다. 개인의 위험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위험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사탄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유일한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기억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앞서서 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정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사직을 감당하는 제사장, 성전에서 수종 또는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댔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서 한 직을 보지 못했어요. 한 직을 보지 못하고 두 직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두 직을 수행하는 그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잘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미래를 점쳐주는 선지자, 그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 속박됐기에 해방시키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빠졌어요. 정령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이후 이 저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복음이 없는 이 나라가 되는 이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참 제사장입니까? 이걸 빠뜨려 버렸어요. 정령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서 본연의 일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직을 완전한 제사장, 참 제사장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하는 일도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자기 직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수정할 레인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이 질문에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 일을 맡아보는 그런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수종 또는 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흘려 죽은 양의 실존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를 않고 현실에 우리가 지금 속국이 되었으니까 속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힘 있는 그분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입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물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묻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주 속에서 속국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게 제사장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왕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선자는 없잖아요.
오늘의 교회의 한 모습이 강단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삼직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복이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냐? 제사를 왜 필요하냐? 죄 문제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들이 질문하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거꾸로 역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안 할 때에 질문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필리핀이라는 저 나라 보니까 말입니다. 이 캐톨릭 국가인데 예수님에 대한 절기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크게 한 것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이것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키는지. 그런데 부활절은 있는도 만는도 한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물품 보내는 걸 부활절을 그 기준해 가지고 이제 기점해 가지고 보내라 그러는데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부활절은 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말은 부활을 앞서서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난리가 보석을 떼는 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선제를 찾고 왕을 찾는다 해서 그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필요하지요. 절대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도 맞지만은 제단에 드려진 피 흘리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제사장으로서 드림받은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예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얼마나 붙잡느냐 중요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줄 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임박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물은 묻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에서 언제가 해방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 로마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서겠습니까?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그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왕이 오신 들 어떻게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죄인인데. 오늘 세례요한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가운데서 골라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되어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사회 계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윤리교사로서의 그리스도가 그래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시고 스스로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린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지금 담대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간등이가 붓고 크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오를 수 없습니다. 세상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고 이 땅에 과거에 왔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많은 죄, 그 모든 무거운 죄를 홀로 짊어지신 그 예수님입니다. 지고 가는 죄라 했습니다. 들고 가는 죄도 아닙니다. 안고 메고 가는 죄도 아닙니다. 지고 간다 했습니다. 가장 무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지고 가잖아요.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거움입니다. 그 무거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1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오잖아요. 아사셀 염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대속죄 일이 되어지면은 염소 2마리를 취하여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그 이제 이 제물로 한 마리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다 다 덮어 씌웁니다. 안수에서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아사셀 염소에. 그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저 광야로 지나갑니다. 길거리로 갈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돌 팔매질을 합니다. 해초를 가지고 두들 팹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한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가실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욕을 하고 했던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짊어지고 갑니다. 가서 저 광야에 버려져요. 광야에 버려지면 말입니다. 버려지고 이 제사장은 막 쫓아 도망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한 마리 염소는 그만 거기에 버려지는 가운데서 엄매 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짐승들이 피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 아사셀 염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한테 다 덮어씌워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그 해에 그렇게 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제사장의 옷에는 이 발뒤꿈치에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바깥에서 이 긴 끈을 이제 쭉 달고 들어갑니다. 당겨 보면은 살아서 나오고 들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지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올 시간 되도 안 나와. 이 땡겨 보면은 죽어요. 죽어서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요. 그 해에는 이스라엘은 저주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라 완벽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이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 누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가 필요해요. 요한이 정하나 이럴 때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33절 했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했습니다. 할 바야 세중의 왕 성령이 독수리같이 임했다 하면 좋을 텐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참새같이 임했다 하든지 말입니다. 성령이 불과같이 임했다 이러면 될 텐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말입니다. 이 비둘기는 뭘 의미합니까? 사랑과 슬픔의 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사랑과 슬픔이에요. 만인류의 죄가 그렇게 많이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만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시라. 사랑은 뭡니까? 슬픔을 표현했고 슬픔은 그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잖아요. 그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슬픔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억울한 슬픔이 아니고 말입니다. 눈물이 아니고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저 저주, 저 지옥, 저 재앙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슬픈 말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방에서는 불의 해같이 내렸는데 오늘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요.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나는 볼 때 불의 해같이 더 좋은데 성령이 불같이 막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막 뜨겁게 쥐야 하고 막 이러면 더 좋겠는데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마가다라 앞에서는 불의 해같이 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했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심판받아야 될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성격도 아직까지 완전치는 못했어요. 삶도 불완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고, 오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표로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세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입니다.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그 한주 강도는 세례도 안 받았지만은 물세도 안 받았지만은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가 받았던 그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만 세례가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을 속인 자예요. 저들에게는 교회의 구성원은 하지라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제 물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지요. 제시를 받았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앞서느냐, 물 세례가 앞서느냐? 일반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앞서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게 앞서고 뒤에 물 세례는 교회에서 뒤에 표로 물 세례를 주잖아요. 아니면 동시간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성령 세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다. 구원의 절대적인 이 세례지요. 성령이 머물러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나와서는 예수님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성령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물렀다.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 이 세례요.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다 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두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참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저께 우리 저 박성호 집사님 저 외삼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오래전에 한번 만나고자 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안 만나주려고 그래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어떻든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가서 한번 더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 안타까운 것이 좀 더 건강해서 앉아서 이렇게 참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는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참 힘들지요. 받는 사람도 힘들지요.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들었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자, 이분은 아직까지 물세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로 말입니다. 뭐 임할 수도 있었겠지요. 목사님 자꾸 잊어먹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요. 예, 그렇지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가정에 왕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올 때에 마다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이해서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지진도 멈출 수 있는 그분 말입니다. 모든 재앙도 완전히 다 끝낼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다. 아사셀 점소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입니다. 결단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맬 수도 없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목사로서 참 오늘 이 말씀 볼 때 조심스럽더라고요. 제사장이 지금 하는 무림은 뭐냐 말입니다. 자기의 본연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덮으셔가지고 용서를 받는 그 일을 하시는 일인데 자기의 본연 일은 다 떨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늘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직 삼직 되신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수양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인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수양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그 수양,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성전에서 피 흘려 죽은 수많은 양들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양을 잡지 않아도 완전하신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 정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절대로 안 돼,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 박성호 집사님 미안합니다마는 아버지 옛날에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영광약국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 박 집사님하고 동기인데, 박 집사님 제 아버지하고 동기인데, 그 이제 장례식당에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예수 믿을 줄 알았노? 응? 저 친구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줄 알았으면 먼저 전도했을 것인데 예수 아예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 거라.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예수라면은 삼직의 그 참 주인공 되시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이런 예수라면 왜 안 믿겠습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니까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삶이 못한대요. 본받을 게 없던데요. 목사님한테 볼 게 없던데요. 교회에 오라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전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거했을 때는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이런 예수라면 내가 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이제 얼마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아마 어제 우리 저 삼촌 되시는 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생전 처음 들어봤으니까.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이 내 죄를 지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주역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251장 하십시다.